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3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같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머리를 짧게 깎아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머리를 짧게 이제 깎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시원하고 또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짧게 깎았으니까 가져도 저희 사모님한테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어?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괜히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후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찰관에 지원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경찰관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폼나게 살고 싶어서. 그게 이제 대답입니다. 폼나게 살고 싶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이 반으로 나눠지는데 8장으로부터 나눠집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얼핏.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처음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8장에서부터 나눠집니다.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8장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어요.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주시고 베풀었어요. 그리고 8장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또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8장 이후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나눠지는 그런 귀중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그런데 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슴없이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를 쫓아내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 오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성경 몇 절입니까?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베드로가 그냥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항변하죠.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아주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잠시 통제나 관리를 못했어도 금방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떠있는 바이러스와 세균, 보이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런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여도 금방 낫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동호흡기 증후군 같은 그런 병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런 균이 침투해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믿음을 굳게 잡은 주의 성도는 세상에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고 우리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그런데 사람은 죽거든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값지고 소중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뭉쳐 있다는 것은 나의 정신과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왜? 우리의 육체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제일 위에 피라미드 형태로 보면 제일 위에 우리의 영혼이 있죠. 그 밑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영혼과 마음이 강건하면 그 나머지가 다 잘 풀리겠죠. 그런데 육체가 아무리 막 근육이 나오고 헬스클럽에 다녀서 땅땅하고 살도 없고 보기에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튼튼하지 못하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이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잘 들으세요, 평안함과 안락함과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그거는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인데, 세상에서는 만사형통하면 나만 잘 되고 축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의 쓴맛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달콤한 맛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쓴맛을 봐야 되는데 달콤한 맛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쓴맛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달콤한 맛에 익숙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안락한 예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시간을 내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와 대형 교회에서 웅장한 음악과 좋은 성가대 찬양과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지금도 인기가 좋고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당은 내가 불러도 나에게 와서 푸닥거리를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불러도 그 사람을 위해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은밀한 음성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주시는 것만 계시가 아니라 미리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영육간에 좋은 교훈을 얻는 것도 또 다른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내가 지성을 들이면 감천을 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하늘의 좋은 축복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은 다 만사형통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인식의 변화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장이 옳았던 거예요. 그 변환을 전 세계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철학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철학자는 누구냐? 바로 칸트예요.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은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막아드리겠습니다. 항변합니다. 여기 32절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말씀이 38절 보세요.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무슨 뜻이에요? 업신여기면 조롱하면 이런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 살면서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살면서 즐거움도 있어야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안락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달콤한 사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쌀 99 가마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 한 가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가마를 달라. 100가마를 치우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얻어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지금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큰 교회가 최고야.
세상에서 인기가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TV에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의 프로, TV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2시간 이상 시청하게 되면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보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상자에 매몰되어서 세상의 음란과 유행과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된다. 고통 속에 영광이 있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38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왠지 그냥 우리가 목걸이 하듯이 팔찌 하듯이 악사사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분명히 너희들 나중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에서 알려주었다고요? 예, 바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길이고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너무 안락했고 단맛에 권력에 돈맛에 취했기 때문에 술 먹고 술 취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에 돈맛에 단맛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또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예수 믿어서 불편해, 예수 믿어서 도움되는 것도 없어, 예수 믿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거, 그 말하는 것을 바로 오늘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네요. 예.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는 완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어떤 성도는 돌을 주어도 씹어서 소화시키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먹기 좋은 죽을 쑤어서 드려도 죽을 먹고 취하는, 배탈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그런 엄청난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보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덧없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영원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와 뜻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좋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영, 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것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접하면서도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손으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8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햇빛교회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인 것으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까지는 은혜의 신앙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때부터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왜? 그동안에 안락과 쾌락과 물고기와 떡이 너무나도 맛있고 풍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달콤한 사탕과 더 안락한 의자와 더 인기 있는 명예와 세상의 추앙만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바로 그냥 아무런 역사와 기록도 없이 2000년 전에 그냥
묻히고 사라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성경은 또 다른 반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도 머물러 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를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거 없어요. 목회자는 단지 전임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례비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신도들이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로 손에 물을 묻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손에 물을 묻히고 땀을 흘리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미움받는 순간 하늘의 상급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결국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광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에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음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상급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달콤한 사탕을 받아먹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칭송을 받고 교회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아버지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부끄러워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고 쓴맛을 보고 애통해하고 조롱당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교 성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때로는 미움받고 조롱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지금 인기가 좋은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안락하고 편안한데 왜 십자가를 집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 베드로의 말씀대로 했다면 인류는 구원 못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겠고 지금 인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까? 바로 그것은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법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햇볕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병지주 주일에 우리 작은 햇빛교회를 섬기는데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고 고통스러우면 오늘 33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처럼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마시고 들이마셔도 결단코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조만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